열왕기상 전체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절반인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 왕이 차지하는 그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솔로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지혜의 왕이었고,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과 또 평화의 시대로 이끈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끝이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이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소위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가 열왕기상 본문을 잘 보면 소위 좋았다, 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초기마저도 솔로몬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솔로몬의 그 부족함과 흠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한 것이 초기의 역사가 아니라 솔로몬은 늘 부족했지만 그런 솔로몬을 은혜로 덮어주셨던 시기가 솔로몬의 통치 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함께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오늘 본문 2장 마지막 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2장을 마무리하면서 역사가가 나름 역사가의 어떤 멘트를 다는 평가를 지금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솔로몬이 정적인 시므이를 쳐 죽였고, 그래서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입니까? 아리송하죠. 사실 이 46절을 다시 보시면 소위 그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하는 식의 그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런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다졌다, 이 정도 지금 평가를 역사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적들을 무력으로 한 명씩 제거하면서 권력을 지금 공고히 하는데요, 그 방식은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왕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지금 솔로몬이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역사가가 평가한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장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락방 하시면서 열왕기상 2장 처음 대목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2장 3절이에요. 봅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렇게 다윗이 첫 번째 한 그 유언은 아주 신앙적인 명령을 지금 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형통할 거야. 이 유언을 꼭 지켜야 돼. 그런 명령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그 유언의 파트는
이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정치적인 훈수를 두는 그런 대목이에요. 특별히 네가 어떤 사람들은 멀리해야 되고 제거해야 돼, 이런 명령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다윗이 제거하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요압, 그죠? 요압을 제거하라고 했고 또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또 다윗의 오랜 친구였고 다윗의 신복이었는데 이 요압의 권력이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이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가 된 겁니다. 때로는 월권도 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는 솔로몬에게 요압을 멀리해라, 요압을 제거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 시므이, 어떤 인물이죠? 다윗이 그 압살롬 반역 때 도망갈 때 다윗의 일행들,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하거든요. 나중에 시므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도 시므이를 용서해 줘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하고 덮어주는데 나중에 다윗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이 시므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명령은 그러면 정당한 겁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너 요압을 꼭 죽여야 되고 시므이 그 괘씸한 그 사람 꼭 죽여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명령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명령이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어떤 답도 주지 않아요.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한 영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역사가가 그 다윗의 유언에 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런 유불리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네가 왕이 되면 냉정하게 처신해야 돼. 너의 정적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제거해야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야. 이런 어떤 인간적인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두 가지 명령 유언을 남기죠. 신앙적인 유언과 그다음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훈수, 정적들을 제거하라, 그런 명령을 남기고 이제 죽는데요. 이 장을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 중에 어떤 유언에 충실하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 장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유언에 충실하게 반응해요. 어찌 보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더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솔로몬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장을 보시면 솔로몬은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편견 없이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장 24절 하반절 이후를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이복 형님이지만 형님 아도니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심지어 아도니아에게 어머니의 후궁 아비삭을 주자라고 제안했어요. 왜 그런 제안했겠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래도 다윗의 생존한 장자이고 그 세력이 막강하니까 아도니아와 정치적으로 연대를 해야 돼, 그런 제안을 아들에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주 냉혹한 판단을 합니다.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아요. 대신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니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해 버립니다. 자, 2장 26절 이하 말씀 제가 볼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예, 솔로몬이 아주 또 냉정하게 아비아달을 추방해 버립니다. 평생을 아버지를 섬긴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인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거든요. 그 일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지금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것도 아닌데 아비아달을 추방해 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유언에 충실하게 반응하죠. 그 다음에 요압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므이를 죽이는데 바로 죽이지는 않고 명분을 만들어서 좀 기다렸다가 시므이까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은혜롭지 않고 이 솔로몬이 아주 아버지의 정치적 조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무자비한, 그렇죠?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하고 사륙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좀 이해도 되시죠? 그렇죠?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일반 왕들과 똑같이, 그죠?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사륙하는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과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 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3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보시면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혼인으로 동맹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잘한 일입니다, 그죠?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고 또 나라의 살림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잘한 통치 행위, 외교 활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짓을 지금 솔로몬이 한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신명기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세워질 때 왕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 병거를 의지하면 안 돼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애굽과 손을 잡은 것이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자, 이뿐이 아닙니다. 3절도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으로 볼게요.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자, 3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역사가가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산당에서 제사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법이 있거든요. 아무 제사나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제사 지내지 말고 내가 지정한 그곳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였단 말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제발 아무 데서나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 따라하지 말고 내가 한 곳을 지정할 테니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그곳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였어요. 또한 다윗성에는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언약궤를 둔 장막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그 장막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그게 좋은 제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1천, 3천 번제라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을 어긴 임의대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동시 초기에 매력적인 좋은 성품을 가진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그런 신실한 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처음에 솔로몬은 신실했다 그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솔로몬은 사실 처음부터 사실은 말씀에 엄격하게 반응하지 못한 참 부족함이 많은, 권력의 욕심이 강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렇죠? 그리고 애국과, 그렇죠? 외교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결코 신실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흠결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 솔로몬은 흠결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가 그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래도 여호와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을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간청하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 왕들이 하는 방식대로 혹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적들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혼인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어찌 보면 조금 늦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죠? 분명 솔로몬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원수의 생명을 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시면 그 허물을 그저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이제라도 내게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지금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지혜뿐 아니라 무엇도 주십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제가 3장 28절을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2장 46절과 3장 28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장까지의 솔로몬은 다른 왕들처럼 그죠?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으나 그런 냉정한 무자비한 왕이었으나 드디어 3장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운 그런 왕으로 지금 우뚝 서는 그런 장면이 3장 28절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 솔로몬은 흠결이 많았습니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죠? 그런 솔로몬을 덮어주시고 당신의 지혜로 그 솔로몬을 채워주셔서 솔로몬이 마침내는 그래도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2장 3장의 솔로몬 이야기를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와 솔로몬처럼 행하자, 솔로몬처럼 하지 말자 이런 식의 교훈적인 메시지를 뽑는데 열중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실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참 흠결이 많지만 때로 내 욕심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네가 실수가 많지만 네가 흠결이 많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도가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각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되게 무거운 타이틀이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죠. 저한테는 뭐 목사, 뭐 남편, 아버지란 또 아들이란 타이틀이 있겠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순장이란 타이틀, 혹은 교회 뭐 권사, 그렇죠? 교사, 또 집에서는 아내와 또 어머니, 남편, 아버지, 뭐 직장에서는 어떤 팀장, 뭐 다양한 타이틀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모든 타이틀 가운데 가벼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내가 맡은 그 직분 가운데 그냥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있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겁습니다. 그냥 주어졌다고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무거운 사명을, 또 무거운 이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죠. 때로는 무거워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다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그 이름, 타이틀의 무게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아, 그렇게 해보니까 되구나 할 수도 있어요.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 작은 성공에 절대 도취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방식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본능대로 해봤는데요, 하나님 잘 안 됩니다. 급한 대로 한번 제 본능대로, 제 욕심대로, 욕망대로 해봤는데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간절한,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짓 막 하다가 결국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에 반응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절박하게 구할 때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 삶의 그 무게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참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십자가 은혜 말고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우리 공도가 아니라 주의 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께 구할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